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를 부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으리라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것을 그걸 알릴 때까지 불가을 왕국을 것이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알게 된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있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더라. 함께 합니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38번째 시간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제하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난 가장 큰 난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인간이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지구 역사상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논하고 역사를 평가하고 철학을 말하고 윤리를 논하며 과학과 문명, 엄청난 업적을 성취하고 예술을 논하는 인간이지만 그 위대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그 위대한 인간들이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죽음에 이르른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같이 다 늙고 병들어 병사하든지 사고로 죽든지 전쟁으로 죽든지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든지 다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런 인간이 이제까지 죽었고 죽어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죽고야 말 그 인간이 죽지 않을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또다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할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다음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돌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던, 그래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 일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형이죠.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죽었다는 말입니까? 육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사망을 가리킵니다. 인간이 기동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에 죽어가고 있거나 또는 죽을 뻔했거나 또는 거의 죽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죄를 범한 그 순간 완전히 죽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왜 죽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늙고 있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갓난아이로 태어났다가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유아로 자라고 청소년으로 자라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러서 급기야 노후되어 죽는 것입니까?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죄의 비참한 결과 때문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의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가 노화되고 인간의 육체가 죽는 이유는, 죽음에 이르는 이유는 영혼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영혼과의 분리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영혼과의 분리의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 성경의 여러 성경 구절을 보면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를 살릴 만한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영혼이 죽었고 영혼이 오염되었고 영혼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생명의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육체가 죽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영혼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유는 그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죽음을 논할 때 육체적 죽음 그리고 영혼의 죽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죽음인 영원한 죽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적 죽음도 아니요, 영혼의 오염도 아니요, 부패도 아니요,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하였을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그 즉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즉시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In Adam. 아담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 안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아담의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과 율법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성공했을 경우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고 도리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교만히 행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려다가 도리어 죽음을 맞이한 인간이 바로 최초의 인간, 첫째 아담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최악의 선물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최초의 인간 아담이 협약을 맺으셨기 때문이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행위와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은 전 인류를 대표하는 결정이 되고, 그 결정과 행위의 결과도 역시 전 인류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원죄를 본성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첫째 아담, 최초의 인간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한 행동의 영향과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과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 했습니까? 죽음, 사망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죽는 이유는 한 가지, 죄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누가 지었느냐? 한 사람, 아담이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아담의 그 죄된 행위가 모든 인간들의 행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담과 하나님, 하나님과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놓고 협약, 계약,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 언약을 성실히 수행했어야만 했습니다.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먹고 마시되 단 하나,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의 계명은 지켜야만 했는데 사단과 마귀의 꼬임의 유혹에 빠져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그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했던 것입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그 계약, 그 contract, 그 testament, 그 언약의 무엇이었습니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은 것입니다. 그 즉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교제는 완전히 산산조각났고 그때부터 그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가리면서 동산 사이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서워했고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스러운 당신의 아버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고 도리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느껴 숨게 되었던 것입니다. 범죄한 자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숨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그는 어디라도 숨게 되어 있습니다. 숨지 않는다면 그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겠죠.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나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문자 그대로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활력이 넘치는 삶,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삶, 그것이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잠을 자지 못해도 피곤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는 대단히 육체가 피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문자 그대로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행되고 있는 이미 죽어버린 이 생명, 그래서 완전한 죽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이 진행되고 있는 사망, 죽음의 이 터널을 되돌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 노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한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 나이 때만 되었어도 다시 뭔가 해볼 수 있을 텐데. 무슨 말입니까? 다시 그 나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민이 나이가 된다면 뭘 다시 할 수 있을까? 내가 주원이 나이가 된다면 무엇을 다시 해보고 싶을까? 상상만 할 뿐이지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난 가장 큰 비참입니다. 비극입니다. 다시 살아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젊어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인생을 살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다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힘조차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는 도무지 인간이 만난 이 난제를 개선시키거나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겠다고,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좀 영원히 살아보겠다고 동물을 복제하고 심지어 인간의 장기들을 복제하고 태아를 복제하고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제 기술의 폐해는 우리가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시킬 수 없음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어리석게 그러한 것에 우리의 목을 메고 영원히 살아보려고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죽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하거나 수용할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기껏해야 그들은 내일 죽으면 끝이니, 10년 후에 죽으면 끝이니, 20, 30년 후에 죽으면 끝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며 유한한 인생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1명, 2명, 3명, 몇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너는 무엇 때문에 사냐? 너는 왜 사니 도대체? 물어보십시오.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두 가지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만난 가장 비참한 난제입니다. 확실히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은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하려 했던 결과의 비참함입니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무엇인가를 진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십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를 정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쌓아, 성을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다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자. 우리가 평화를 만들자. 우리가 노력을 다하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우리는 평화를 쟁취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만들 수 있고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흩으셨습니다. 세계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게 했습니다. 인간이 비참하고 타락한 결과 서로 죽이며 서로 싸우는 그 타락한 상태로 그저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비참한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단 한순간도 기동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복음이 진정 복된 소식이 되려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의 비참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적인 욕심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결코 소망이 없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고 사망에 이르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그것을 돌이킬 만한 다른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결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분명히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구절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습니다.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구절을 보면 분명히 22절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 오염되고 부패한 인간의 영혼이 다시 정화되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혼의 죽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지 않으려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됨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중생시키십니다.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그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도덕적으로 완전히 온전한 새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법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령께서 생명의 요소를 심어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원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습니다. 과거의 사망과 죽음이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망을 당하지 않고 그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앞을 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은 앞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거나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표대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앞으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진 것입니까? 그 벌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En Christos, 헬라어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단코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옮겨지는 이 엄청난 변화의 사건, 이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는 사건은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발생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명령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라고 하면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능력으로 이제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펼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특히 3절부터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어지는 7절,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지를 여러분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중생시키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담 안에 있으면 아담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을 따라갔을 때 우리에게는 사망이 임했습니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곤해서 때때로 무기력해지는 이유도 역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즉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삽니다. 우리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상급과 생명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아담을 선택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속 살다가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그를 뒤따라 부활한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은 종말론적 사건의 승리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고 심판하시고 왕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승리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승리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승리를 맛보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교회 이름 가운데 하나가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큰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다시 몇몇 분들과 함께 개척을 하셨는데 그 교회 이름이 천국 제자들 교회입니다. 천국 제자들 교회. 참 멋진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올리시기 전에 하시는 일이 멸망받을 원수, 즉 사망을 심판의 구덩이에 쳐 넣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것을 맛보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 제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진정한 중생받은 신자는, 진정으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신자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도무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해도 그것이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8장 마지막에서 말합니다. 기근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죽음이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기쁨이냐? 높음이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신자는 오늘만을 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자는 내일도 살아가는 신자입니다. 오늘 현재 내일을 바라보며 지금 현재를 인내하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만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도래했고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올고든 교회입니다. 문자적으로 올고든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르고 곧으며 정직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순 우리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르고 곧으며 진실하고 정직한 이 일이 과연 여러분이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실 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삶이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영어로 All Garden. 예, All Garden. 예. 그 영어 단어 이름을 세 가지로 분절할 수 있어요. All은 뭐예요? 모든 사람. God은
하나님. en. n은 뭐예요? 헬라어로 전치사 n이 in입니다. in. 그래서 all in God.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안에 모든 성도가 있는 교회. 즉 지역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올고든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것이죠.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이고 지상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단히 나 자신이 알곡인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알곡의 열매를 맺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밖에서 성령님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부단히 점검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인류의 원수를 멸망의 구덩이에 쳐 넣으셨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생명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행신동 지역에, 이 대한민국 서울에, 전 세계에 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인류에게 진정한 희망이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후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치료를 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다시 재발을 했어요. 몇 년을 살았는데 재발을 했습니다.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인데 암이 재발되어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6개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더 이상 치료가 의미가 없다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도 죽고 항암 치료를 받지 않아도 살 만큼 살다가 죽을 것이니 그저 항암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 얼마나 불행합니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연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페이스북에 자기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인생을 병투병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비참하고 절망스럽게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밝게 살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글에 올렸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갈지 모르겠지만, 죽음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그는 더욱 밝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선배 후배 목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을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간절하게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더욱더 간절함과 뜨거움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셔서 좀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밝고 즐겁게 생활합니다.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주는 생명입니다. 만일 사망으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이 목사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사망 전후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온 세상에 증거하고 전도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